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요셉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는 것까지 이제 스데반이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다, 또 싸워서는 안 되는 관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나라고 하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지, 조금만 더 넓혀보면 다 이 우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같은 구역, 같은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이게 나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나와 다른 세계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그런 것인데,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죠. 그거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 현대 질병 중에 어려운 분야가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 하면은 면역 체계들이 우리 몸인데, 우리 세포인데 그거를 이물질로 알고 또는 다른 바이러스로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 몸인데 적군인 줄 알고 이제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해서 여러 곳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질병이에요. 모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은 면역 체계에 있거든요. 면역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보호를 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면역 체계 스스로가 우리 몸을 공격하게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어떻게 약은 아주 보조적인 제한된 아주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데 기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은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자가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인데, 그 몸이 이렇게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면은 이제 방법이 없죠. 그럼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9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이 세겜까지 찾아온 것을 보고, 특히 이 헤브론에서 세겜은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90km도 넘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다 이제 도단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100km가 넘는 그런 아직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거기까지 찾아가게 되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를 15살 정도 되었을 그 아이가 거기까지 찾아온 것인데, 그 아이를 보고 팔아먹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거기다가 이제 구덩이에 쳐넣었잖아요. 구덩이에 쳐넣었을 때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형들 왜 그러냐? 뭐,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 이러지 말라라고 온갖 말을 다 했을 터인데 그래도 그 말을 끝내 듣지를 않고 하여튼 애굽의 상고에게 이제 그거를 팔아먹어서 넘기는 그런 일까지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제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당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뭐 서기관들, 뭐 그 사내들이 뭐 그들이 결국은 로마에 넘긴 거잖아요. 로마에 넘겨갖고서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게 그렇게 한 그 사건과 같은 맥락이 있죠. 그때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래야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저 빌라도에게 넘긴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맥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또 그렇게 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 넘겨오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원망이고, 원망이 그 다른 표현을 하면 시기 질투잖아요.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이 요셉이 이제 그와 같이 뭐 감옥에도 갇혔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내 이제 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 섭리 가운데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일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근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요셉도 이제 자기를 감추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참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감추려고 했을까? 형제들에게 자기를 감추려고 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괘씸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오랜 시간 동안 소식을 알리지 않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슬픔에 있고 고통에 있을 터인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요셉이 먼저 자기 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리고 그렇게 모셔오고 하는 모셔오든지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든지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또 요셉도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 마땅한 답을 아직은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를 이제 알아보게 그렇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도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스데반이 여기서 그냥 청하였더니 하면은 그냥 넘어갈 일인데 여기서도 또 친족 75사람을 청했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서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창세기 46장, 출애굽기, 신명기 다 70명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70명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가 숫자를 70명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데반만 갑자기 75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도대체 70명이 맞는 거야? 75명이 맞는 거야? 왜 여기 5명이 여기에 추가가 됐어? 그래갖고 이제 좀 혼동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이 크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한 흐름은 이제 마소라 본문의 흐름이고요. 마소라 학자들이거든요. 그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구약 성경의 사본들, 이게 마소라 전통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70인역의 전통이 있습니다. 70인역은 그 기원전 2세기경,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역본을 만든 겁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아주 적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거든요. 이 헬라어로 구약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71년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마소라 전통 그리고 이 70인역 전통 두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도 많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다. 그러면 조금 틀리게 되잖아요. 번역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번역은 70인역으로 이제 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75명이 나온 요것은 그 70인역에는 75명이라고 돼 있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가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요셉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만 하면 70명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으로 보면은 손자들이죠. 손자가 5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5명을 포함시키면 75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75명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제 그 헬라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마소라 전통의 구약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70인역 전통의 구약 성경을 읽었던 거로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데 그런 내막을 보면은 스데반의 이 설교가 상당히 그 당시 정황에 정말 가까운 그런 기록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스데반의 설교를 저희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저들은 끝내 그를 돌로 쳤지만은 또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